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포천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포천에 가는 길에 그 국도 한켠에 이렇게 트럭이 세워져 있고 큰 팻말로 사과 한 상자 5,000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과를 한 상자에 5,000원이나 이렇게 되게 싸게 파는구나 싶었는데 이미 제가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 사과 파시는 분이 계속 계시면 그때 사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트럭이 아직도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까이에 주차하고 그렇게 5,000원에 한 상자는 사과를 사러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5,000원짜리는 조그마한 상자예요. 그리고 볼품도 없고 조그만 사과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2만 원짜리 되어야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도 생각에 이왕 내린 김에 싸다 싶어 2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랬더니 조금 흠집 있고 상한 듯 보이는 사과 몇 개를 덤으로 끼워줬습니다. 큰 비닐 자루에 그렇게 담아 주셨는데 그것 집에 가지고 가서 그 비닐 자루째로 그 베란다 창고 쪽에 넣어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두 개 꺼내서 또 가족들과 아이들과 나눠서 깎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과 사온 걸 잊어버렸어요. 한참을 지난 후에 우리 집에 사과가 있었지 하고서 베란다 창고에 가서 비닐 를 열어보니 비닐 자루를 열어봤더니 사과가 다 썩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덤으로 끼워졌던 사과 그 몇 개 때문이었습니다. 상한 사과 몇 개 끼워줬었는데 그것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과는 따로 두든지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같이 넣어두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많은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모든 사과를 썩게 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이는 발효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트입니다. 술의 양조와 빵의 제조에 쓰이는 효모균 제품을 다 이스트라고 말하죠. 그 특징은 조용히 다 스며들어서 그것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이 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겉만 괜찮게 보이려고 꾸민 것, 곧 누룩처럼 번져가고 전염시키고 다른 것을 외식하게 부풀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주의하라. 마음에 새겨놓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오늘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말씀들이 등장하죠. 화 있을진저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십니다. 그 말씀들이 나타난 후에 11장 맨 마지막 절에 11장 5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아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몰려든 것입니다. 진리에 목말랐던 백성들이 이 슈퍼스타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보려고 수만 명의 무리를 이루며 몰려든 거예요. 아마 이때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전파의 절정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썼을까요? 서로 밟힐 만큼. 수년 전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마지막 날에 보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 경기를 보려고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보트 경기를 보려고 375명이 압사로 죽고 755명이 다쳤다는 당시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것 해외 토픽 시간에 저도 TV로 봤었는데 사람들이 밟히고 얽히고 깔리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며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 거기에 깔린 사람들이 목이 말라 그 더운 열기에 죽어가니까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할로윈 데이를 맞아 사람들이 몰렸다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밀려서 159명이 압사로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서로 밟힐 정도라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듯 몰려왔으니,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극도로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뭔가 일 낸다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뭔가 이루어진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긴장과 흥분이 대단하지요. 과거 대통령 선거 했을 때 후보자들이 유세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후보별로 선거를 했었는데 신문 보도에 100만 명씩 모였다고 했었어요. 100만 명씩. 지금도 유명인이나 아이돌 스타는 수십만 명의 인파를 끌고 다닙니다. 종교 집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 세를 과시하면서 세를 보이지요. 노동자 걸기 대회나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다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지만 주최 측은 이거야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우쭐하며 흥분하며 의기양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대중과 영합합니다. 괴벨스의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지배했던 독일의 선전 장관이자 총력전 전권위원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한 거예요. 그는 가장 열광적인 히틀러 숭배자였고 가장 대중 앞에 많이 서서 연설했던 사람이에요. 괴벨스가 히틀러를 만들었고 히틀러가 괴벨스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대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대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중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 선전가는 국민의 흔들리는 영혼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그들의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도 이 괴벨스의 책은 유효하지요. 그것 잘 이용하는 이들이 무지한 군중들을 통해 정권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의 때 예수님은 이 몰려든 무리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선 먼저 제자들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정황 속에서 읽는다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대중, 군중, 수많은 무리를 의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군중과 대중과 무리를 자극하고 선동하면서 그들의 뜻과 입맛에 맞는 것을 택하고 세상의 인기와 힘을 얻으려는 것, 겉으로는 그들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거짓과 불의와 위선을 대중 뒤에 숨기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대중을 선동하는 모든 곳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세상의 넓은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중에 좁은 그 길 가신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말이죠. 한두 번 해보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하고 대중을 선동했다면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영원히 계시며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수많은 군중, 오히려 그들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자 앞에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대중의 눈을 의식한 경건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허세의 경건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어두운 데서, 감춘 데서, 숨은 곳에서는 돌변하는 경건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몸을 죽이는 힘을 가진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경건이었어요. 이러한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건입니다. 속이 썩어 있는 경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제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에서 구약 스가랴서 말씀까지 다 읽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번 주부터 또 읽을 텐데, 특별히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회파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부서졌고 성곽도 부서졌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 집부터 잘 지어 살면서 성전 무너진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벨론으로 돌이켜졌는데 말이죠. 자,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는 어떤 책일까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 지으면서 각자가 자기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 계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천지와 우주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지은 집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마음의 성전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외식 없는 마음이요, 누룩 들어가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음의 성전 짓기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마음의 성전 짓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영접할, 하나님 오실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저는 임종 예배에서 한평생 귀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는 장로님, 그 임종 예배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교회 일 더 진심으로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아무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주님의 자녀일수록 그 마음에 후회되는 것이 주의 일 더 귀한 마음으로 더 진심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것뿐이에요. 돈 더 벌지 못한 것 후회가 아니요, 명예가 더 높아지지 않은 것 후회가 아닙니다. 자식 교육 후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죄송한 그것이 후회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언젠가 한 잡지에서 홍콩 무역시장에서 코리안
애플박스라는 무역 용어가 있다는 것을 읽고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코리안 애플박스. 그 내용인즉 흥정할 때 내보여주는 그 견적, 견본, 카탈로그 내용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들어온 상품은 질이나 양이나 규격이 같지 않을 때 한국의 사과 개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 용어랍니다. 코리안 애플박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사과 한 개짝 사게 되면 맨 위에는 먹음직한 싱싱한 사과가 깔려 있고 한 줄 걷어내면 밑에는 좀 더 처진 사과들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더러는 상한 사과가 있다는데 이처럼 위아래가 같지 않은 용어로 정착된 것입니다. 눈속임하듯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된 외식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리. 그 마음이 성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아 갖가지 성인병을 앓고 있는 개인들이 많아지는데 고혈압, 당뇨, 혈관, 심장병이 다 성인병 아니겠습니까? 젊음을 잃어버린 병이 성인병입니다. 그런데 몸만 성인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성인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점점 위선과 거짓과 불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섭게 퍼져갑니다. 조용히 번지면서 무섭게 나타납니다. 심령의 성인병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능히 심판하시어 지옥에도 보내시고 능히 구원하시어 천국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중과 무리는 언제라도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대중과 무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회당이나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 앞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대중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따르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히 겸손히 주님 앞에 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시며 알게 하십니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령을 살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힘과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에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